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신명기 16장 9절부터 17절 말씀.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손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를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한 결혼 생활을 한 20년이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 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냐면 남편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았고 또 결혼하고 나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었는데 좀 20년 이상 지다 보니까 남편이 하는 것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운 집만 골라서 하는 남편을 보고서 굉장히 남편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참 이 집사님에게는 편했어요. 근데 이 집사님에게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의 부족하고 또 만족감을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생활이 행복하지는 않았지만은 교회 생활이 이 집사님에게 만족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날을 보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감사하라는 그 메시지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다른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이 감사라는 그 메시지에 그냥 마음이 꽂히고 말았습니다. 감사하는 말씀에. 그래서 모든 곳에서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자기가
돌이켜 보니까 자기는 모든 것에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느꼈던 거죠. 예.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가만히 자기를 돌이켜 보니까 별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고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삶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켜 본 거죠. 그리고 도전을 받고 집에를 왔는데, 교회가 끝나서 이제 집에 왔는데 남편이 집에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는 주일날 집에 와도 어디 나가고 뭐 친구 만나러 가고 뭐 간다고 주일날 없었는데 이제 늙어가지고 갈 곳이 없어가지고 집에 있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마음이 이렇게 천해 보인 거예요. 남편을 보니까 좀 불쌍해 보인 거예요. 예. 오늘 감사함 그 메시지의 말씀을 듣고 남편을 바라보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사고 안 치고 또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리고 누구 하나 해꾸지하는 거 없이 그렇게 그 가부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 가운데 왼수 같은 그 남편이 점점 이렇게 왼수 같은 마음이 사라지고 천한 마음이 들으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별로 이렇게 자녀들 관계에서는 좋은데 남편하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행복하지 못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의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남편을 바라보고 생각을 품으니까 감정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불평하고 과거에는 짜증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점점 자기의 모습이 불평과 짜증스러운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계속 지날수록 남편이요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참 신기해요. 참. 자기한테 뭐 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과거처럼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점점 남편이 사랑스러워진 거예요. 남편도 사랑을 받는 느낌이 받으니까 더 아내한테 잘한 거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내가 감사의 마음을 품고 감사를 실천했더니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신앙생활도 더욱 행복해졌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출하여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였죠. 그 절기 중에는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초막절과 그리고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절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감사절을 지키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유월절이라 하고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출칠절. 6월절이 아니라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7월 첫 주에 지키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고 또 이후에 11월 달에 지키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은 추수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감사는 우리가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실천해 나오는 행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도전받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신 복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귀한 축복 가운데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맥주 감사절만 감사한 게 아니라 매주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슨 뭘 어떻게 감사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뭘 어떻게 감사하지? 다시 말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쁜 일이 일어나야지 우리가 감사하는데, 평범하게 한 주를 살았는데 감사의 조건이 별로 없는데 뭘 감사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어디 내놔도 흠이 많고 손색이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제약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모가 없으면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크다는 것을 내가 구원받고 안 거죠. 그래서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내 삶에 윤택한 사람, 그런 윤택한 그런 삶이 내게 보장된다면 더 좋겠지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얘기는 오늘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 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왜 지키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바뀌기 때문에 행복의 추구 조건도 달라진 거죠. 예?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귀가 영화가 주어지고 일이 잘 풀리고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너무 잘 되어서 되게 많은 돈을 벌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사실 별로 감사할 게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부동산 때문에 출고했던 사람들이 부동산도 떨어지고 주식도 떨어지고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지금 이런 지금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수입은 고정돼 있고, 예?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또 생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활보하지 못하고 살지 못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과 이런 조건들이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예? 여러분이 이제 6개월 살았는데 6개월 사는 동안은 수입이 늘었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우리 환경에 문제가 없이, 예? 지금까지 살아왔냐고요. 사소한 문제들도 많았고 또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돌이켜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셔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오늘 이처럼 나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를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감사가 끊이지 않는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에는 풍성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감사절이니까 나의 마음을 그냥 표시하는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 줄 아는 사람은요, 분명히 오늘 이 감사절을 지키면서 풍성한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풍성한 감사가 나오는 거죠. 네?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냥 적선하는 식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그런 감사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의 마음을 표시해 보란 얘기죠. 너의 중심을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근데 평상시처럼 그냥 우리가 감사했던 것처럼 그냥 간단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감사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의 보암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에 보면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라. 힘대로 힘을 다해서 드릴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6개월 지금 살았으니까 그냥 간단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닿도록 오늘 맥주 감사절에 감사를 표시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마음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말씀이 부담이 될 거예요. 네? 안 그렇습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계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더 많은 힘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내 생활이 힘들어질 것 같아. 계산적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은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감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요. 11절 말씀해 봅시다. 11절 말씀에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인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하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 말씀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때에는 가장 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이 객과 고아와 가부,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란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를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오늘 이런 사람들을 돌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은 우리 지역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돌보지 않고 있어요. 돌보지 않고 있어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무엇에 쓰이냐? 교회를 운영하는 데만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물질이 오늘 쓰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해 가는 거죠. 왜?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더 칭찬을 받고, 교회가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죠. 이번 우리 시찰에 보면은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젊은 목사님인데 지금 한 4, 5년 목회를 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인데 지금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코로나로 어려운데 이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우리의 목적 헌금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교회의 어려운 교인들을 돕자.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그렇게 이제 해서 결의가 되어서 재난지원금을 이제 정말 많이 주는 데는 한 400 정도, 가게가 어려운 데는 300 정도, 뭐 100만 원에서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서 줬다고 합니다. 그게 매덕됐다고 해요. 근데 신기하게도 코로나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헌금이 적게 나와야 되잖아요. 헌금이 더 많이 나온다. 교인들도 아는 거죠. 교회가 내가 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선한 일에 쓰인가에 따라서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면은 그것이 정말 선한 의도로 또 교인을 살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데 쓰이니까 더 자원해서 내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헌금 뭐 이렇게 강조하면 헌금 강조한다 얘기하는데 지금은 헌금을 강조해도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무 더 풍성하게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 헌금이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면들이 점점 전달이 되고 그런 신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맥주 감사주일에 감사를 하면은 이 물질이 어떻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유 목사님 배불리긴다, 아니면 뭐 교회 그냥 주구들 배부르기 위해서만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낸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낸 그 물질이 고통받고 헐벗고 시리에 빠진 영혼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면 더 자원하며 힘있게 내가 헌금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낸 감사의 헌금이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내가 낸 감사의 물질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회복하는 데 쓰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물질을 받은 사람들은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사업이 번창하고 가게가 잘 되고 새로운 직장을 얻고 나서 내가 받은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면은 더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원통하고 분통한 일이 있어도 이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뭐 절반은 아니더라도 나의 원통하고 분통한 것들이 사그러들어요. 불평의 소리는 다 없애버리고 감사의 소리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감사가 또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환경들을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환탄하고 내 환경을 환탄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환탄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감사하면 그 감사가 옆 사람에게 전달되고 또 감사가 생산이 되니까 내가 주위의 환경들이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고통의 현장 속에서도 그래도 내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그래도 내가 무슨 사고가 없어서 감사하다. 이런 감사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야 돼요. 축복의 통로를. 아이고, 뭐 나보다 다 잘 사는데 내가 무슨 감사를 한들 소용이 있겠느냐. 내가 무슨 감사를 해. 나보다 다 잘 살고 나보다 다 낫는데. 아니에요.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도, 내가 뭐 내세울 것이 없어도 감사해 보십시오. 그 감사로 여러분은 더 높은 고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행복과 즐거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즐겁게 감사하라. 감사해 행복한데 즐겁게 감사하라.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라. 14절 하반절에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내 임과 객과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즐거워하되. 15절 하반절에도 내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을 온전히 너희는 즐거워할지라. 뭐라고? 즐겁게 감사하라는 얘기죠. 참 이걸 보면은 말은 이해가 돼요. 즐겁게 감사한다. 그렇죠? 이해되지 못한 분은 없어요. 근데 실제 보십시오. 내 환경에 환란이 오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어떻게 즐겁게 감사합니까? 나도 인간인데 한두 번이면 몰라도 계속 연짝으로 시련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즐겁게 감사합니까? 즐겁게 감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경과 물질과 어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게 은혜 주신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에 환난과 시련, 암담한 현실은 작게 보이고, 오늘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은 더 거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계시니까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것이 초점이 다른 거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는 즐겁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예? 사고가 뻥 터졌어요. 어떻게 즐겁게 감사해요? 환난이 찾아왔어요. 어떻게 즐겁게 감사해요? 그래,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나 감사해야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한두 번이지. 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면 어떻게 즐겁게 감사하냐고요. 그 환경과 그 조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이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즐겁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감사도 훈련이에요. 훈련. 네? 우리 감사하지 못해요. 인색해요. 근데 순간순간 잊어버리지 말고 감사, 계속 입술을 통해서 감사하다고 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를 생산해낸다니까요. 훈련을 내고. 그리고 근본적인 목적은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 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감사를 생산해내면서, 그리고 그 받은 감사의 축복을 통로가 되어서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